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숲 2.0에서 더숲 3.0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대의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숲 3.0으로의 전환은 평지에서 산으로 오르는 등반이 아니라 고지에서 출발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등반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얼마나 멀리 또 더 오래 더 많이 갔는가에 해당하는 거리의 패러다임과 달리 우리가 이 고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리의 패러다임으로 올라도 되는 작은 산을 오르는 산책 같은 등반이 아니라 고도의 패러다임으로 올라야 하는 히말라야 등반과 같습니다. 2026년도는 전의의 시간입니다. 시간의 전의 지대는 마치 광야의 시간과 같습니다. 애굽을 떠났으나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간입니다. 이미 더숲 2.0을 넘어섰지만 아직 더숲 3.0에 도달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되어가는 중이지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전환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정 혹은 결단이며 결정의 핵심 요소는 잘라내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라내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고자 하는 바도 성취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잘라내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함께 가기입니다. 함께 가는 건 함께 숨을 쉬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산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함께 가기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숲 3.0은 새로운 시대의 고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은 변화보다 깊은 말입니다. 변화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지만 전환은 본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조직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같이 먹는 방식, 같이 쉬는 방식, 같이 배우는 방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 약한 이를 대하는 방식 등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단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요. 라이프스타일 공동체란 신앙이 일상의 인프라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작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지 않죠. 고도를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것은 등반대가 정상 공략을 위해 마련하는 안전한 거점입니다. 등반대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 더숲 버전 3.0을 위해 교회가 탐험과 회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탐험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탐험과 실험을 격려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는 탐험과 실험의 공동체였습니다. 당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걸어본 적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예배, 새로운 형태의 돌봄, 새로운 관계의 실험, 새로운 섬김의 모델 등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여러 경로를 살피고 정탐하고 실험을 하지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정탐하다 혹은 염탐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흐포르 혹은 레라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 정탐꾼을 보내는 민수기를 보면 라투르를 사용합니다. 라투르의 문자적 의미는 여행하다이며 좋은 것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정탐이나 염탐이 약점과 취약점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여행은 좋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무슨 취약점과 약점 이런 거 살피지 않죠. 참 좋은 것들을 찾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족장들에게 좋은 것을 찾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여 보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동체란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좋은 것을 위해 모험을 감행하며 새롭게 실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돌아온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좋은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가나안에 가보니 거인족들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홍해, 도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기둥, 반석의 물,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 등의 과정에서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인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들은 승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끝입니다. 이제 기적은 끝나고 그들이 힘써 노동을 해야 음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고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자식처럼 돌보는 세상을 포기하고 강한 용사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성공하면 짊어져야 할 것들이 싫었기에 그들은 성공이 두려웠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구실을 찾았던 것이죠. 마침 그곳에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계속 양육해 주세요. 위로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안심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은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단하죠. 홍해 사건은 바다를 가르고 묻을 드러내 땅 위를 걷는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아예 그 물 위에 길을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전해 보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한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 그 너머를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상상하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 염려합니다.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죠. 믿음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세계 너머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본 적 없는 삶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상상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존의 경로에 대한 수정이요, 안전에 대한 저항이자 관습에 대한 변혁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는 그 떠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위대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하지만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 떠남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저에게 불가능한 걸 요청하십시오. 한 번도 꿈꾼 적 없는 것들을 실행하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이 순간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매우 놀라워하면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믿는 건 쉬워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과감하게 뛰어내립니다. 이 믿음의 모험으로 그는 바다 위에 길을 내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렇게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상상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는 명령을 하도록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26년도에는 정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2026년도에는 바로 이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탐험과 새로운 실험을 함께 해 나갑시다. 탐험과 실험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탐험의 베이스 캠프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베이스 캠프이기도 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기에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여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되어 다시 탐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위험한 시도는 하지 마. 검증된 길로만 가.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돌아올 곳이 있어요.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세요. 우리가 안전망이 되어 드릴게요. 더브루스 동산교회는 실패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수치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웁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5가지 보호 원칙이 우리의 공동체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단해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쉬는 것을 영적 후퇴로 해석하지 않는다. 3.0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동체 소속은 유지된다. 버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지친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 원칙들이 공동체의 원리가 되어 치유와 회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성경에 의하면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엄습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만 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 아유, 안 될 것들이 이렇게, 조건들이 이렇게도 풍성하지? 그런데 누군가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결핍을 바라보면 결핍이 더 풍성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측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람은 우리에게 닥친 큰 고난일 수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세상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고난도 변화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느덧 성큼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괴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람이 몰고 온 거대한 파도로 인해서 겁에 질리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거나 바람으로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여 물에 빠지게 되지요. 고도에 오르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도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험을 감행하도록 만들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수를 연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처럼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의 핵심은 안전망입니다. 등반할 때 로프로 서로를 연결하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정서적 안전망, 의심해도 믿어줄게 라고 말해주는 영적인 안전망, 네가 놓쳐도 내가 붙들게 라고 말해주는 관계적 안전망, 필요하면 도와줄게 라고 말해주는 실제적 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고 새로운 실험을 실행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도전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베드로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 아니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무리를 걷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물에 빠져버립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는 믿음과 물에 빠지는 의심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실상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 공동체의 수장격이에요. 어쩌면 그런 거룩한 부담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의심이 몰려왔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수장격이 되는 베드로의 실패는 그 파장이 남다릅니다. 파장이 큰 만큼 부담도 커지게 되고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실패해 봤지 않을까요? 바람을 보고 몰려든 그 두려움의 크기, 그것은 실상 베드로가 가지는 부담의 크기, 책임감의 크기였던 것이죠. 그 두려움의 크기가 고스란히 몸에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부력으로 공기처럼 가벼웠던 몸이 두려움의 중력으로 돌처럼 무거운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돌은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가만히 저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더숲 버전 3.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경계선 너머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제시했죠. 그러나 더숲 3.0 비전을 선포하고 더숲호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 누구보다도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제적인 모험을 감행했지만 부담이 주는 무게가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배가 되었던 몸이 돌이 되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는 사람이 저 자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쩌면 제 자신이 더숲 2.0에 가장 적합하게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더불어숲 3.0으로의 전환이 가장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숲 버전 2.0까지 선교적 교회의 꿈을 품고 15년을 달려왔었죠. 14년을 회기까지 14년을 달려왔었습니다. 새로운 길이었지만 한국 교회로서는 새로운 길이었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길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체화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하면 참 편안하고 좋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익숙한 대로 예전처럼 열심히 설교 준비하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하고 셀장 모임 매주 모이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양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또 공공선을 실천하기 위해 도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또 그런 선교적 교회를 세워 나가고 실천하기만 하면 될 텐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으로 목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 되고 쉽게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물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손 내밀어 즉시 손 내밀어 저를 건져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물에 빠졌을 때 즉시 손 내밀어 건져내어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즉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과 같은 더숲 3.0으로의 여정에서 교회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탐험과 실험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 위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걸어간 적 없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또한 치유와 회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존재들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먼저 즉시 손을 내밀어 서로를 건져주는 안전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